지난 2023년 10월에 이런 헤드라인의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어떤 헤드라인이었냐면은 쌓아둔 일감 5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기사를 찾아 읽어봤는데 이 세계적으로 전력막이 확대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전선을 만드는 전선업체가 불황을 모르는 장기적인 초호황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해적 케이블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케이블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선업체 2곳에서만 이미 수주를 받아 쌓아둔 일감이 5조 원 어치의 일감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작년 2월에는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10년 만에 호황기를 맞아서 3년치 일감이 쌓여있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5조 원어치 일감이 쌓여있는 회사들 또는 3년치 일감이 쌓여있는 회사들 얼마나 든든하고 좋을까요? 그럼 만약에 우리에게 그 정도 5조 원 또는 3년치 연봉 이것이 든든하게 쌓여있다면 마음이 너무나 흐뭇하겠지요. 별로 흐뭇하지 않으십니까? 상상 속에서는 흐뭇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것, 우리를 흐뭇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앞에 풍성하게 쌓여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편 31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하게 해주는 우리 앞에 쌓여 있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배부를 정도로 우리를 굳세게 해주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번 같이 읽을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라는 게 있답니다. 여러분, 쌓아두신 은혜라는 것은 미리 예비해 놓은, 미리 준비해 놓은 은혜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준비될 것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용인 죽전이라는 곳에 살고 계시는데 가끔씩 월요일에 아내와 함께 가볼 때가 있습니다. 가서 이제 밥도 먹고요, 얘기도 나누고, 저보다는 주로 제 아내가 저희 부모님과 얘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고 저는 그냥 작은 거실을 배회할 뿐이에요. 근데 너무 배회하다가 이제 지치면은 아내에게 이제 집에 가자고 그러죠. 그럴 때가 되면 저희가 이제 집을 나서려고 하면은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가 막 뭘 싸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이 반찬 같은 걸 막 싸주시기도 하시고요, 아버지는 본인에게 안 맞는 옷이나 본인이 안 매는 넥타이 이런 것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랑 체형이 달라요. 게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손에 뭘 들고 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주시면 늘 안 입는다고 퉁명스럽게 말하죠. 그러면 제 아내가 좋아하면서 인사하고 옷도 반찬도 감사하며 받아와요. 아마도 저보다 인생을 몇 년 더 살았기 때문에 이 쌓아놓고 기다리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이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런 것 아닐까요? 자식 주려고 사놓고, 자식 오면 주려고 챙겨놓고, 그렇게 쌓아두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아마 이제 다음 주가 설을 맞게 되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 자녀분들 오시기도 하시고 또는 자녀분의 댁에 가시기도 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자녀분의 댁에 가실 때에도 부모님들은 뭔가 바리바리 싸가실 것이고, 자녀가 집에 오면은 돌아갈 때 또 뭔가 바리바리 싸주시겠죠. 그런 부모의 마음에 원형이 있는데 이 원형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려고 쌓아두신 것이 있으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일, 이 싸움이라고는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사람들이 전투민족과의 싸움에서 이긴 일,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일,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 메추리도 내려온 일, 밤이 되면은 불기둥이 나타나고 낮이 되면은 구름 기둥이 나타난 일, 40년을 그렇게 살아도
옷이 단 한 번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은 일, 그러면서도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이 여전히 보장되어 있던 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큰 은혜를 계속해서 쌓아두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도 그렇게 측량이 불가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무한하고 풍성하고 다양하기까지 한 은혜예요. 그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지갑에 돈이 가득하면은 어디 가서도 마음이 든든하고 자신감이 넘친다라고 하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내에게 용돈을 받아서 사는데, 용돈을 받을 때쯤이 되면 이제 아직 받기 전 마음이 가장 날카로울 때예요. 그러나 용돈이 입금된 순간에 마음이 아주 푸근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은 이제 쌀독을 쓰지 않지만 쌀독에 싹이 가득하면은 그만큼 마음이 풍요롭게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이 라면을 담아두는 서랍이 하나 있는데, 그 서랍에 라면이 가득하면은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함과 풍요로움과 평안함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쌓아놓으신 그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차고 넘치도록 쌓아놓고 계신데,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좋은 것을 마음대로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다시 한번 이제 부모님과 자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부모님 댁에 갔는데 부모님이 쌓아두신 거를 꺼내가지고 가져가고 챙겨주신 것은 받아와도 되죠. 근데 부모님이 챙겨둔 것도 아닌데 자녀가 부모님이 말 꺼내기도 전에 나 이것 좀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주려고 했다가도 부모님 마음이 좀 상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창고에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준비된 은혜들이 이미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쌓여 있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은혜 쌓인 창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는 게 꼭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열쇠를 가지고만 있다면 언제든지 그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필요한 좋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신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가? 오늘 다윗은 이 시편에서 그 창고 열쇠를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자, 다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신답니다. 자, 그래서 그 쌓아두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를 두려워한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죠. 여러분께서 만나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까? 때때로 어떤 분들은 이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분이라는 시각을 가지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무서운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무섭게 될 목적으로가 아니라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기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분이라는 시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옛날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무서웠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죠. 몇 년 전에 생긴 영어 신조어 중에 friendly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요, 친구라는 뜻의 friend하고 아버지라는 뜻의 daddy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 같은 아빠 이런 뜻이죠. 이런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요즘 아버지들은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들에게 무서운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프렌디 같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야레라는 말은요, 왕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감출 것이 없이 그래서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신하의 모습에서 나온 단어예요. 근데 이 야레라는 단어가 단순히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왕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더 강하게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왕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한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형편을 다 아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쌓아두신 은혜의 창고를 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받으며 든든하고 풍성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를 알면 그 쌓여있는 은혜를 받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지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몇 가지 방법을 좀 나눠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죠. 19절 한 번 더 봅니다. 오늘 본문 또 같이 읽습니다. 읽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이 말씀해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 즉 주를 경외하는 자와 주께 피하는 자를 동일한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닥쳐와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게 해주셔요. 이 본문에서 피하다라는 말은 얼굴을 그곳으로 돌리다, 얼굴을 그곳으로 향하다라는 의미의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눈앞에 닥쳐도 그 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쌓아두신 은혜를 주실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마음을 향하는 겁니다. 시편 18편 2절에 우리가 찬양 가사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본당에 들어오실 때마다 우리가 저 가운데 있는 세 개의 문 중에 하나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저 가운데 맨 가운데 문 위에 보면은 우리 이 장소 이름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대예배실이라고 써 있고, 그 밑에 자세히 보면 영어가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메인 생츄어리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생츄어리라는 말이 피난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예배 처소, 성전의 뜻이 있지만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죠.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나올 때에 그 하나님께 피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런 사람이 쌓아두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잠언 8장 13절을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뭘 한다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악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와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겁니다. 자, 악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을, 이 죄를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묵인하지도 않으시고 악과 타협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지도 아니시고 악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악과 정반대 상극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열세로 보였던 그 아이성과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대패를 하게 되었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리고에서 저질렀던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죠. 이 아간의 범죄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범한 죄였어요. 그래서 한없이 관대하게만 보자면 그게 뭐 큰 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저 물건을 임의로 취한 죄였습니다. 하지만 아간의 그 범죄 때문에 36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태도와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악을 미워하고 죄를 싫어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충만하게 완전하게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말라기 2장 5절을 볼까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라고 말하죠. 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양떼를 치다가 이 불이 붙었지만 타지는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떨기나무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라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모세를 애굽 왕인 바로에게 보내어 그 계획을 실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애굽에 간다고 쳐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을 거예요. 당장에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이름부터 대라고 할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은 완전하고 탁월하고 부족함과 흠이 없는 분으로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그런 뜻의 의미예요. 그러니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그 이름대로 채워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 사실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여기 보니까 풍성한이라는 말이 나오죠. 풍성하다는 게 뭡니까? 풍성하다는 건요,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흘러 넘친다는 거.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며 만족시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쌓여 있는 게 우리 앞에 똑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져가서 누리고 어떤 사람은 가져가서 누리지 못한다면, 가져가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 불행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또는 가져다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의 삶을 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미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쌓아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유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겠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악을 똑같이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충만히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풍성히 받고 든든함과 또는 풍요로움과 또는 평안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구절 보고 마칠 텐데요.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